루카복음을 보면요,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. 힘과 영광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. 오늘 이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. 상상해 보세요. 신적인 힘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신 바로 그 직후에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당신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셨을까요?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이 갑작스러운 반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직전의 분위기,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느껴봐야 해요.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유하시는 정말 강력한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직후에서 시작됩니다. 자,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와,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방금 눈앞에서 펼쳐진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경탄하고 있는 거죠.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대중의 찬사를 정말 최고조로 받으시던 바로 그때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 모으십니다. 그리고는 분위기를 정말 180도 바꿔버리시는 말씀을 하세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군중의 기대와 예수님의 예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. 모든 사람이 그분의 위대한 힘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때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당신의 고통에 대해 그걸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죠. 그분이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은 이겁니다.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. 정말 냉혹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고난 예고 뒤에 부활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같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루카는 왜 여기서는 부활에 대한 말은 쏙 빼놓고 오직 고난과 배신만을 강조했을까요? 바로 이 점이 이 구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, 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성경이 묘사하는 그들의 반응은요, 다름 아닌 깊은 침묵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혼란과 두려움이었습니다. 성경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나와요. 심지어 그 뜻이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서 깨닫지 못했다고까지 하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. 이건 그냥 듣기 싫어서 외면한 수준이 아닌 거죠. 뭔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침묵하고 두려워했는가,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그 의미 자체가 하느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아직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.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. 둘째는 너무나 인간적인 이유입니다. 자신들이 꿈꾸어왔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기가 그냥 두려웠던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? 눈부신 영광이 있었고 그 뒤에 곧바로 충격적인 고난의 예언이 따랐습니다. 그리고 제자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죠.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.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칠 강력한 왕,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대했잖아요.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그런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 그 길은 바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었던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.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고난은 더 이상 실패나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고난이 바로 승리로 가는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길, 그 자체라는 거죠. 일종의 필수적인 도구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눈부신 기적과 어두운 고난의 예언,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. 제자들은 눈앞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유일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메시아의 길이 고난을 토함하는 길이라면 그분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. 바로 조금 앞 구절에서요.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 여기서 말하는 참된 제자도라는 건 단순히 영광과 기적의 순간을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은 권력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때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. 좋은 시절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겠다는 헌신적인 약속,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. 물론 제자들이 이 깊은 뜻을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을 리가 없죠.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.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가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전체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로 그 이후였다고요. 결국 이 모든 걸 깨닫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긴 여정과도 같은 거니까요.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이고 또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세상의 영광이나 성공보다 희생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길을 따른다는 것.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?